살아계신 하나님, 어버이 주일을 주셔서 어버이를 기억하고 어버이의 은혜를 다시 한번 고백하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어버이의 수고를 기억하시고 어버이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를 은혜와 복으로 안겨주셔서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어버이들이 힘을 얻고 또한 소망을 얻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게 하시고 또한 어린이 주일을 주심으로 자녀 주심을 감사하고 자녀로 인하여 울고 웃고 이 험한 세상을 그래도 힘을 내어 살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앞으로 평생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로 세워지도록 우리 자녀들에게 복을 내려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보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조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자리에 앉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의 죄와 허물을 참회하는 참회 기도를 같이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어버이로서 또 자녀로서 부족한 모습이 있거들랑 우리 참회하는 참회의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거룩한 날을 주신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신 일을 감사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 만나기를 원하여 어버이로 자녀로 애쓴 것도 있지만 부족함도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말로 힘으로 마음을 다하여 부모의 역할을 하지 못한 오네심사들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아버지 우리 연약함으로 인한 상처받거나 아파하는 일이 없도록 참회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버이로 자녀로 애를 쓰며 살아왔지만 그러나 때로는 부족하여서 힘들어서 어려워서 다 흡족하게 살지 못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용서하시고 우리의 회개가 자녀들에게 부모님에게 상처가 없게 하시고 또한 새로운 마음으로 살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의 회개를 꼭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도 가정도 예수 안에 새 마음으로 복 있는 마음으로 살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좋은 부모, 좋은 자녀가 될 수 있는 결심과 깨달음과 지혜와 거룩함을 입혀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 두 군데인데요. 시편 128편 3절 4절 그리고 에베소서인데 먼저 시편 128편 3절 4절을 먼저 읽어 보겠습니다. 시편 128편 3절 4절 먼저 같이 읽어 봅니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 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아멘. 에베소서입니다. 6장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까지. 자, 우리 교독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양육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처음에 주신 게 뭐냐 하면 복을 말씀으로 주십니다. 그리고 생육하라라고 하는 명령을 내주십니다. 이 생육하라는 말은 아이를 낳아 기르라는 말인데 가정을 만들라 혹은 가족을 만들라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 그 다음에 가족을 만들라고 그렇게 명하십니다. 따라합시다. 가족은 복이다. 가족은 복으로 주신 거라는 거예요. 힘들게 하려고,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우리를 억울하게 하려고 주신 게 아니라 가족은 복으로 주셨다는 겁니다. 부모는 복이고
부부는 복이고 자녀는 복입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를 하면서 저에게 또 우리 교우들에게 이 한 문장은 좀 이렇게 자꾸 강조하고 싶었습니다. 가족은 뭐다? 복이다. 가족은 복이다라는 그러한 이 개념만큼은 좀 오늘 꼭 심어주고 싶습니다. 가족은 복이다. 물론 가족에 대한 불만이 없는 집이 어디 있겠어요. 가족으로 인해 힘든 일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불만이 있고 힘든 일이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축복합니다. 가족이 복임을 알고 끝까지 가정을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가족이 복임을 알고 끝까지 가족과 가정을 지키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키다가 보면 가족이 복임을 하나님이 언젠가는 더 많이 더 크게 깨닫고 알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가정을 지킬 수 있도록 자녀를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이 힘들 때마다 또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은혜를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가족은 뭐다? 입을 열어 대답해 보세요. 가족은 뭐다? 가족은 뭐다? 복입니다. 복이에요. 복임을 알고 여러분 믿기지 않아도 그렇게 자꾸 생각을 해야 됩니다. 가족은 왼수다 그러면 안 되지요. 가족은 힘들어도 복이다. 이렇게 믿고 이 복을 하나님이 맛볼 수 있을 때까지 여러분의 자리를 잘 지킬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 일은 모르는 거예요. 어떤 일이 우리 앞날에 벌어질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만 가지고 미래를 장담할 수 없습니다. 또 우리 자녀들의 미래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만 갖고 미래를 보장할 수 없습니다. 항상 내일 일은 안개처럼 모르는 거예요. 그러기에 항상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가족이 복이었구나 하는 것을 날이 갈수록 세월이 갈수록 더 많이 깨닫고 맛보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지요? 오늘은 세 가지 왜 자녀가 복인가, 왜 부부가 복인가, 왜 부모가 복인가 좀 전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왜 자녀가 복인가, 어린이주일과 어버이주일을 같이 하다 보니까 또 부부주일까지 같이 하다 보니까 약간 수박 겉핥기식의 설교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가급적이면 좀 핵심적인 것만 좀 전하려고 노력을 했으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시고 오늘 한 편의 설교로 어린이주일 또 어버이주일 부부주일까지 다 좀 한번 감당하려고 합니다. 시편 오늘 읽은 128편 3절 4절 제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 텐데요.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자녀가 어린 감람나무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나라에는 감람나무가 글쎄요 제가 알고 있게 있나 모르겠습니다. 이게 열대 지역에서 나는 나무이기 때문에 이 감람나무는
성장이 더딥니다. 열매를 맺을 때까지 10년이 걸려요. 10년 동안 계속 돌봐주어야 10년이 지난 다음에 열매를 맺힙니다. 이 감람나무의 열매가 감람유라고 하는 거지요. 올리브유라고 하는 거지요. 이 감람나무는 이 열매, 올리브 열매 요리에 많이 들어가잖아요. 참 요즘에는 건강에 좋다고 올리브를 많이 넣잖아요. 요리에 아주 사용이 기묘하게 사용이 되고, 기름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 특별한 의식이 있을 때 머리에 기름을 바릅니다. 기름을 바르는 용도, 좀 거룩한 용도로 쓰기도 합니다. 그리고 성전에 금 등잔을 밝히는 기름으로 그렇게 사용이 됩니다. 거룩한 용도로 감람나무의 기름, 감람유가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이 감람나무는 목재로도 그렇게 사용이 돼요. 그러니까 버릴 게 있다 없다? 버릴 게 없어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감람나무를 뭐라고 생각하느냐 하면 재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라고요? 재산으로. 감람나무는 그들에게 재산이에요. 그러니까 자녀가 어린 감람나무 같다는 말은 어떤 의미냐 하면 자녀는 곧 재산이다, 이런 뜻이에요. 자녀는 뭐라고요? 재산이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재산이 많은 게 좋아요? 아니면 없는 게 좋아요? 에? 좀 입을 열어 대답을 해보세요. 재산이 많은 게 좋아요? 아니면 없는 게 좋아요? 이왕이면 많은 게 좋잖아요. 없는 게 뭐 좋겠어요? 그러니까 자녀는 곧 재산이다라는 말의 의미는 그런 거예요. 자녀가 있는 게 재산이 있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부모로서 자녀를 낳는 수고, 자녀를 기르는 수고,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얼마나 자녀를 낳는 게 고생되는지 하나님이 아세요. 낳는 것보다 어쩌면 기르는 게 훨씬 더 어려울지 몰라요. 어쩌면 그 기름의 끝은 있어요, 없어요? 기름의 끝이 있어요, 없어요? 낳는 거는 곧 기간이 있지만 기르는 것은 기간이 장담 못해요. 어떤 사람은 기름이 짧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길 수 있습니다. 그 기를 때의 수고가 얼마나 많은지 이거는 자녀들은 몰라요. 부모만이 아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부모만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아신다고 말씀합니다. 자녀를 낳아 기르는 게 얼마나 수고로운지를 하나님이 아시기에 이 수고한 부모에게 하나님은 자녀 재산을 복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힘든 만큼, 아니 그 이상으로 하나님은 자녀 재산의 복을 부모에게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가 있는 게 뭐예요? 복이에요. 자녀가 없는 것은 재산이 없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녀가 복이다라고 말씀한 겁니다. 여러분, 자녀는 복입니다. 재산과 같은 존재가 자녀입니다. 제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 있는 자녀에 대한 개념입니다. 그러므로 자녀들이 주 안에 거하도록
또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도록 우리가 할 일은 해야 되지만 참 자녀를 키울 때에 부모의 어떤 한계를 많이 경험합니다. 한계를 느낄 때마다 못난 부모라 생각하지 마시고 성령의 도움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못하는 것 하나님이 자녀들을 주 안에 거하도록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지 못하는 그러한 힘을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축복해요. 자녀는 복입니다. 왜요? 재산이기 때문에. 이 자녀들이 주 안에 거하도록 기도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내가 부족할 때마다 나는 못난 부모라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부족할 때마다 나는 못해도 하나님은 주시고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더욱더 기도하시고 성령의 은혜를 구하시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자녀를 복 있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자녀는 복이다. 두 번째입니다. 왜 부부가 복인가? 창세기 2장 18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우리는 다 결코 만만하지 않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고 누군가에게 내 마음을 털어놓고 싶고 누군가를 의지하여 살아가야만 되는 존재들입니다. 어제 잠깐 TV를 보는데 80 넘은 어느 할머니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명절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왜 그래요? 했더니 본인은 결혼하고 얼마 있다 이혼을 해서 자식이 없답니다. 가족이 없대요. 명절날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외롭다는 거예요. 차라리 외로울 여지가 생기지 않는 명절이 없으면 좋겠다. 얼마나 강인한 삶을 살아왔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이 없으니까 외로웠다는 거예요. 잘났든 못났든 의지할 가족이 있는 게 참 부럽다는 속내를 비추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기댈 수 있는 사람, 내가 뭐라도 내 마음을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 가족 말고 누가 있어요? 부부 말고 누가 그렇게 많아요? 기댈 수 있는 사람이 가족 말고 부부 말고 어디 그렇게 흔하겠습니까? 내가 잘나서 곁에 배우자가 있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오산입니다. 배우자가 내 곁에 있는 것이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배우자가 그 자리를 지켜주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배우자 있는 것이 복입니다. 앞으로도 나를 도와줄 사람은 영순이가 배우자예요. 괜히 이웃집 그이 넘보지 마시고 내 배우자 앞으로도 나를 지켜주고 내가 의지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힘이 있거나 없거나 건강하거나 병들거나 돈이 있거나 없거나 그래도 내 곁에 있는 사람, 나를 도와줄 사람 배우자입니다. 그래서 부부가 있다는 것은요, 복입니다. 의지할 수 있는 배우자가 있다는 것, 내 곁에 사람이 있다는 것 복입니다. 여러분 부부가 있다는 것 이것이
왼수가 아니라 복임을 더 많이 고백하고 살기를 축복해요. 그래서 서로를 좀 아껴주세요. 막 부부를 대하지 마시고 아껴주세요. 막 대하면 달아요. 배우자의 마음이 달고 사랑이 달고 좋은 마음이 달아 없어져요. 그러나 아껴주면 좋은 마음이 닳지 않아요. 다시 한번 여러분 축복합니다. 남편 막대하지 마시고 아내 막대하지 마시고 아껴주세요. 아껴주어야 닳지 않아요. 좋은 것들이 사랑의 마음이 닳지 않아요. 부부가 복임을 알고 서로를 아껴주는 마음, 그러한 의지가 이 시간 더해지길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부부는 복이다. 부부는 복입니다. 왜 복이라고요? 앞으로 나를 지켜주고 내 곁에 있을 사람 부부밖에 없어요. 세 번째, 왜 부모가 복인가? 오늘 에베소 6장 2절 3절에 보니까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부모가 있는 것이 성경은 복이라고 얘기합니다. 왜요? 부모에게 하는 것 때문에 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부모가 없으면, 부모에게 할 것이 없으면 복을 못 받는 거예요. 부모가 짐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부모는 복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시고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부모를 우리가 잘 공경하면 잘 되는 복, 그리고 땅에서 땅을 주시는 복, 그리고 장수하는 복을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부모가 없다면 이 복을 받아요, 못 받아요? 예? 부모가 없다면 이 복을 받아요, 못 받아요? 대답을 해보세요. 부모가 있어야, 부모를 공경해야 이 복을 받는데 부모가 없으면 이 복을 받아요, 못 받아요? 그래서 부모가 복이라는 거예요. 부모가 있어서 부모를 공경할 때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는 복입니다. 부모가 없으면 이 복을 못 받아요. 그러나 부모가 있어서 부모에게 공경을 하면 이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모가 복이라고 생각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부모를 잘 공경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부모님이 안 계신 분들도 꽤 많을 겁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부모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에게 내 부모를 대하여 공경하면 이 복을 그대로 받을 줄 믿습니다. 아멘이지요? 육신의 부모님이 계시다면 육신의 부모님에게, 혹 부모님이 안 계시다면 영의 부모이신 하나님에게 우리는 그 부모님을 공경하면 이 복을 꼭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 성경에는 그냥 마음으로만 나와 있는 것 같지만 조금 피부로 와닿게 설명하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은 마음을 다하라는 말이에요. 이 마음을 다하라는 말은 마음만 다하라는 말이 아니라 마음에 있는 것을 물질로 담아 하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물질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부모 공경에는 반드시 뭐가 들어가요? 마음과 물질이 들어갑니다. 성경에도 마음에 있는 곳에 뭐가 있다? 물질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진리예요. 마음이 있으면 물질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없으면 물질이 가지를 않아요. 부모님을 공경하라 이 말은 정리하면 물질을 담아
공경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영의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 물질을 담는 겁니다. 11조를 드리는 것이 부모님을, 영의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또한 육신의 부모님에게는 내가 많든 적든 용돈을 드리는 게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물질을 담아 공경하는 자에게 잘 되도록, 장수하도록 부모님을 공경한 것보다 더 큰 것으로 하나님이 갚아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영의 부모 하나님 아버지에게는 11조를 통하여 아버지를 공경하는 마음을 다시 한번 먹으시길 바라고, 또한 육신의 부모님이 계시다면 내가 용돈을 드림으로 부모님에 대한 효심이 더해지기를 축복을 합니다. 말씀을 정리해요. 가족은 짐 같지만 복입니다. 그때는 짐 같아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보면 가족 때문에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가족이 복임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데, 가족을 복으로 알고 여러분 가정과 가족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내가 해야 될 일, 아낄 배우자는 아껴주고, 내 힘으로 못하는 것들은 성령의 도움을 받아 자녀들이 주 안에 거하도록 기도해주고, 부모님께는 내가 마음을 다하고 물질을 다해 효심을 표현함으로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이 섬기는 것 같고 희생하는 것 같고 그리고 수고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 수고와 희생 섬김보다 더 큰 복으로 안겨주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수고가 돼도 좀 더 수고하시고, 그리고 좀 더 내가 마음을 다해야 될 일이 있다면 마음을 다하셔서 하나님이 가족이 복이고 자녀가 재산 복이고 부부가 평생 나를 의지할 복임을 깨닫고, 또한 부모 공경을 통하여 내 능력보다 더 잘되게 하시는 복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말씀을 따라 내가 부모로, 부부로, 자녀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놓고 우리 같이 이 시간 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신 하나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 입을 열어 기도합니다. 어버이 주일, 어린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부모로 어떻게 내가 해야 될지, 자녀로, 배우자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잠깐 전하고 받았는데, 가족은 복입니다. 가족은 복입니다. 가족이 복임을 알고 우리 모두가 더 배우자를 아끼고 자녀를 주님 앞에 주 안에 거하시 기도하고, 또한 부모님을 아버지 다 공경할 수 있는 마음, 또한 의지, 효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을 주시기 간절히 빌곤합나이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정말 가족이 복임을 늘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현실이 때로는 복이 아닌 것 같고 가족이 복이 아닌 것 같은 생각이 살다가 보면 들 때가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가족은 복이다. 이 믿음의 생각으로만 우리가 살게 도와주셔서 가족을 통하여 복을 알게 하시고, 또한 내가 더 믿음으로 감당하다가 복 있는 가정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 부모로서, 자식으로서, 배우자로서 내가 해야 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지혜, 또한 마음 더해 주시길 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교회 예배하는 종들 가정이 복임을 깨닫게 하시고 가족으로 말미암아 많이 웃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11조 선교 구제 주정 감사 사원 1,000번째 사택구입 착정금을 올립니다. 우리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갚아주셔서 넉넉한 삶, 근심하지 않는 삶, 복된 삶을 예금 헌금을 통하여 누리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이번 주 중보기도자 이몽란 권사님, 김현숙 권사님, 조영근 권사님 지유와 수민이 위에 기도 부탁을 드리고요. 이제 어렵긴 하지만 오늘부터 유치부 아동부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그래도 신앙 안에 거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성경 필사 하신 분들은 오늘까지 갖다 주셔야 시작을 할 수 있는, 혹 못 갖다 주신 분들은 다음 주까지 꼭 내주시되, 혹시 노트를 못 내신 분이 계시면 좀 꼭 내주셔서 저희가 시상을 하고 하는데 좀 참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주까지는 꼭 내주셔야 시상을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고요. 중부연회가 5월 19일 날, 20일 날 저랑 우리 김 목사님 회원이기 때문에 다녀오겠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를 맞이해서 우리 유효권 권사님 해마다 수고해 주시고, 그리고 선물을 이렇게 잘 준비해 주셨네. 카네이션을 이렇게 또 손수 수작업해서 예쁘게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어버이 선물 좀 전달을 좀 하는 시간을 갖겠는데요. 우리 박용수 권사님, 유영숙 권사님, 한정신 권사님, 김정희 권사님, 전고진 집사님 이렇게 일어나시면 저희가 목사님 통해 선물. 다섯 분이 맞아요? 자, 우리 어버이 수고하신 우리 분들에게 박용수 권사님, 우리 다시 한번 그래도 큰일 하신 우리 어버이들께 감사의 박수 다시 한번 진심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애쓰셨고 여러분들의 수고가 자녀에게 다 복이 되길 축복합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축도함으로 우리 예배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가족의 복임을 알고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의 능력을 구하고 서로를 아끼며 가족의 자리를 잘 지켜서 더 큰 복을 맛보게 하시는 성령의
감동 충만하심의 은총이 특별히 어버이날을 맞이하여 평생 자녀를 복으로 알고 물심양면으로 헌신하고 키운 우리 부모님들 위해, 그리고 평생 주의 사명을 잘 감당한 삶을 짊어진 우리 어버이들 위해, 그리고 예배한 우리 종들 위해, 가정 자녀 위해, 해외에 있는 자녀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